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 살려면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날마다 살면서 이렇게 힘들 때도 있죠. 그죠?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시간을 보낼 때 그럴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혼자 내팽개쳐진 것 같은, 혼자 뭔가를 겪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 보낼 때도 그때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걸 믿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걸 믿으면 그 시간들을 통과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면 여러분 굉장한 절망 가운데 빠지고 외로움 가운데 빠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낼 때도 높은 산등성이에 오르는 힘겨운 시간을 지날 때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항상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가 힘든데 주님도 같이 걸어주시기 때문에 주님도 사실 힘드세요. 주님은 안 힘드시겠어요? 사망의 골짜기를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데 주님도 힘드시죠. 근데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산등성이 높은 곳에 오를 때 주님도 힘드시죠. 근데 나와 함께 가주시는 거죠. 내 손을 꼭 잡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걸 넉넉히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시간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넘게 하세요. 넘고 났을 때 그때 주님의 더 큰 사랑이 보이고요. 주님의 자비와 인애가 더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닥쳤을 때 견딥니다. 그죠? 여러분도 막 견디죠. 견디는데 견디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다 낫어요. 다 낫고 다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섰을 때 어느 순간 본물이 터지듯이 그게 탁 건들려지면서 이렇게 막 터져 나오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막 꾹꾹 눌러 놓았던 힘겨운 것들과 견뎠던 것들이 이렇게 탁 터져 나오면서 그것이 막 느껴지는 거죠. 아, 힘들었구나. 내가 힘들었구나. 내가 굉장히 힘들었었구나. 근데 그런 시간은 치유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치유하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 속에 이렇게 견디면서 힘겨웠던 것들 눌러놨던 눈물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럴 때는 그냥 우는 게 제일 좋거든요. 막 울고 나면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잘 견디시고요. 견딘 후에 치유하시고 성장시키고 더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 들어가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섰을 때 주님이 또 기도하게 하셨어요. 삶과 죽음에 대한 감사기도 어떤 분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지체 중에 가족 되시는 분이 지금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암과 싸우고 있죠. 근데 그분이 너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왠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그분에게도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삶도 감사하고 죽음도 감사하다라는 고백. 왜 감사한지에 대한 그 이유가
살아도 주님의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신 많은 것도 우리가 보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가 죽어도 영원한 저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한 감사하다는 거 주님이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는 건 좋은 거고 죽는 건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삶도 죽음도 다 주님이 주시는 거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모든 시간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우리 삶 앞에 오든지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삶이든지 그게 혹은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로 받는 그 믿음, 그 주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영원한 주님 나라에서 우리를 맞아줄, 그 나라에 들어갈 그 한 영혼을 기다리시며 맞아줄 그 주님을 생각하며 이 땅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건 좋은 거고 어떤 건 나쁜 거다 이런 생각이 때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죠. 그런데 삶도 좋은 거고 죽음도 좋은 거다라는 거,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그걸 바라보는 입장에 서면 죽기를 원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그런데 그 말은 곧 죽음은 나쁜 거고 사는 게 좋은 거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때로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무엇이 내 앞에 오든지 우리 앞에 오든지 두 가지 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5장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은요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도들이 준비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9절부터 이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특별히 9절 10절의 말씀 가운데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한 구절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해 놓으신 게 있대요. 여러분을 위해서 정해 놓으신 게 있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진노가 아니고요,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셨습니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여러분 늘 주님 앞에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질 때 바로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여러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해 놓으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왜 대답을 바로 못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될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이르러 멸망에 이를까 봐 두려운 거죠. 혹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건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우리를 정해놓으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미 방향을, 뜻을 정해 놓으셨고요. 남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할 것이 남았어요.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구원을 얻도록 정해 놓으셨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겠죠.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질문해 볼 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죽어도 예수님을 믿는 거죠. 살아도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도록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 확신하신다면 여러분이 구원에 이를 거라는 걸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안에는 여러 가지 믿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죠. 그 믿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고 성령님과 함께. 때로는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주님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너희가 생각할 때 결과물이 좋지 않아서 실망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나는 너희의 결과물을 보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애쓰고 노력한 걸 본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때로 주님께 순종한다고 하지만 잘 안 될 때 스스로 자신이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쓴 모습, 노력한 그 모습을, 그 과정을 주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자비입니까? 우리는 항상 결과를 보잖아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아니면 결과물이 없는지, 늘 그걸 가지고 평가하죠. 너무 많이 우린 평가를 받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항상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항상 내가 스스로 평가하기를, 뭔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내가 잘한 거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으면 난 못한 거다라고 스스로 단정해 버립니다. 근데 우린 그걸 바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시고 그 애씀과 노력한 것들을 보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애쓰고 계시죠? 적어도 여러분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그런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서 문제죠. 그죠? 그건 점점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계속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 이 말씀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요, 1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와우. 그러니까 이 말씀이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깨어있든지 내가 자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려고 하신 거였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나와 항상 함께 사시려고 그러신 거래요. 딴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항상 살고 싶으셔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이요, 우리가 이거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혹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모든 말씀도 또 너무 놀라운 말씀이고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표현을 하지 않고 이 구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내가 자든지 깨든지 항상 함께 살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 감동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살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너무 알고 있지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나와 함께 살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좋으세요? 그게 제일 좋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좋아야 돼요.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 거.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 거.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늘 항상 함께 예수님과 살 수 있다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표정은 그게 뭐 어쨌다고요. 뭐 이런 표정으로 계시네요. 저를 공감해 주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함께 사는 것,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그냥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말씀은요,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씀 그런 게 아니에요.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미래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앞으로 완성해 갈 그런 어떤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이미 현재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사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이미 죽으셨잖아요. 그죠? 과거 완료예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미 그건 완성된 일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나와 함께 살려고 그러셨대. 근데 그 예수님 내가 믿고 있어. 그럼 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죠. 자신이 없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죽으신 이유가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살고 있구나. 이걸 믿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큰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라는 부분의 11절부터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자인지 알고 또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는 것을 내가 사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내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가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삶의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의 방법이 바로 11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첫 번째가 먼저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잘 격려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격려받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왜 나는 아무도 위로를 안 해줘? 왜 나는 아무도 격려를 안 해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럴 때가 더 많으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는 누군가를 이렇게 좀 힘든 사람 보면은 가서 막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걸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떤 것 같습니까? 누군가를 그렇게 많이 해주는 게 너무 좋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요, 이걸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줘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서로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라, 서로 덕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격려해 주는 거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혹 누군가 왜 나를 이렇게 위로를 안 해줘?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를 격려를 안 해줘? 라고 하는 때가 더 많았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격려를 받으라고 한 게 아니고요,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라.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이게 서로예요. 눈 마주치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서로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격려하다라는 말씀은요, 충고하다, 용기를 북돋우다, 위로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 이 구절에서는 위로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구절에서 격려하라는 말씀도 기억하지만 그 앞에 붙어 있는 서로라는 단어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격려받고 싶다라면, 위로받고 싶다라면 누군가도 또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만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은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격려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어른이든 아이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요, 때로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해요. 또 여기에도 서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은 말이에요. 한쪽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 주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겠어요? 지금 옆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이 얼굴을 보면서 해주고 싶은 격려의 말을 한마디 해줘 보세요. 힘을 주는 말,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한번 해보세요. 한쪽만 하지 말고 서로 해주셔야 돼요. 한 사람이 하고 또 반대 사람이 한번 해주셔 보세요. 자,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꽃이 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죠? 누군가가 나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면 힘이 납니다. 누군가 나를 기쁘게 하는 말을 하면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서로 덕을 세워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덕을 세우다라는 말씀은 집을 세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또 이것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도우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요. 특별히 이 구절에서도 서로 피차에 서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삶의 실천 사항들은요. 앞에 감사의 조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항상 함께 살도록 하는 거, 우리 그거 얻었는데 그걸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리라. 서로 덕을 세워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는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12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라고 말씀해요. 교회 안에 여러분을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돌보는 일을 하는 지도자들을 주의 깊게 인식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하게 돼서 참 유감입니다만, 뭐 그래도 말씀이니까 전해야 되겠죠. 여기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라는 이 훈계하는 이라는 말씀이 바로 마음을 바로잡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앙적으로 또 도덕과 윤리적으로 잘못된 경향을 바로잡아주면서 훈계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그렇게 성도를 그렇게 지도하고 인도하는 지도자의 마음을 알아주고 깊이 인식해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절에는요, 또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돕는 그런 일을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리고 왜 화목하게 지내라고 했을까라는 것을 묵상해 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경험상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여러분이 특별하게 뭘 잘하지 않아도 그냥 잘하는 일, 그냥 편안하게 해주는 일이 뭐냐면 서로 싸우지 않고 분란 일으키지 않고 화목하게 잘 지내는 거예요. 누가 누구 때문에 삐지고 시험 들고 뭐 교회를 안 나오네, 갔네, 왔네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잘 지내는 거, 화목하게 잘 지내기만 해도 지도자를 굉장히 잘 섬기고 있는 거라는 거. 참,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는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할까요? 우리 14절의 말씀 보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라고 말씀해요.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늘 있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겉면의 말씀도 많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왜 오래 참으라 라고 했을까요? 왜 오래 참으라? 그들을 더욱 품어줘라, 뭐 그들을 사랑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런 겉면을 쓰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들을 오래 참으라, 그들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 이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원어의 그 뜻이 뭐냐면 이게 군대 용어로 쓰는 건데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 또 위의 상급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해가는 그런 사람을, 그 뜻이에요. 언어의 뜻이. 그런 사람을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겠죠? 예, 그런 여러 가지를 포함한 그런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이 약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세워줘도 얼마 못 가서 또 넘어져요. 또다시 열심히 또 세워놔도 또 얼마 못 가서 또 쓰러져 있어요. 또 세워놓으면 또 쓰러져 있고, 또 세워놓으면 또 쓰러져 있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서 쉽게 느끼는 게 뭐냐면,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세워주고 하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그 힘겨움이 뭐냐면 굉장히 힘이 들고 지친다라는 거죠. 힘들고 지쳐요. 이번에 호주 퍼스 선교, 원주민 선교를 가서 허유신 선교사님을 보면서 본 게, 원주민들은요 이렇게 세워놓으면 우리가 돌아오고 불과 2주가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쓰러져 있고, 우리가 가서 막 기도해주고 선교사님과 함께 막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막 했는데 그때 너무 좋았는데 돌아와서 또 한 2주 있다가 또 원상태로 돌아가 있고, 굉장히 지치겠죠.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지쳐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사람에게 오래 참아줘라. 오래 참으라는 것은 오래 참으면서 계속 그 일을 해주라는 거죠. 오래 참아야 그걸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인내하고 오래 참아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아무도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당연히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했어. 되게 못됐고 얄밉고 얌체 같은 사람인데 항상 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예, 막 그런 나를 막 거짓으로 막 모함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도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그죠?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당연히 되는 사람은 없어요. 저절로 쉽게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렇게 살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려. 난 이런 거 못하겠어. 난 저 사람 사랑이 안 돼. 난 저 사람한테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돼버려서 포기해버리죠. 내가 하려고 하면 그래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몇 번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방향이 그것을 향해서 천천히 가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그 방향으로 계속 가야 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그 길들을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노력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설교를 듣고 죄책감이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난 저렇게 못하는데. 그래갖고 막 듣는 내내 막 눌려, 막 더 눌려.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영역이 들려온다라면 주님,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부분은요, 전 정말 잘 안 돼요. 근데 주님 말씀이니까 제가 해야 되잖아요. 주님, 제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 여러분 알고 싶잖아요. 항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보시면 거기에 나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 말이 쉽지 항상 기뻐하는 거 안 될 때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항상 기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기쁠 때는 기뻐하는데, 순종하는데, 기쁘지 않을 때는 기뻐할 수가 없으니까 순종할 수가 없다. 그건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다 그냥 본능적으로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니까 주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야 되겠죠. 여러분, 기뻐하기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거지 항상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기쁘지 않은 일이 있을 때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그것을 끌어다가 가지고 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것을 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 성령께서 그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앉아서 기도만 하냐? 그럴 수는 없죠. 이 말씀이 또 그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앉아서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해야 할 일들을 충실히 잘 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과 항상 교제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깨어있음이 있으라라는 것이죠. 교제하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항상 질문하고 또 뜻을 묻고 그리고 기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백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나누는 거, 이게 또 기도이기도 하고 주님과의 교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려면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늘 주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막 생각이 딴 데가 있고 마음이 딴 데가 있고 마음이 막 전쟁터고 막 이러면 절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이 항상 주님께 고정돼 있고 시선이 그쪽에 가서 고정돼 있으면 언제든지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거, 항상 주님하고 나하고의 채널이 열려 있고 주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로 있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와, 주님은 성경은 참 너무 어려운 걸 우리한테 하라고 하고 계시죠.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마음이 무너지는 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감사가 나올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요, 이 땅의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건 굉장히 일차원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로또가 맞았다. 감사해가지고 그냥 잠도 안 자고 밤새 감사하고 아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진짜 생에 그렇게 감사를 길게 하고 크게 하고 그런 적이 없을 만큼 감사할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여러분, 더 큰 것을 얻은 자는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너무 놀라고 너무 막 그것 때문에 감격해서 그것 때문에 막 흥분하고 감사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그러진 않아요. 잠깐 감사하죠. 당연히 감사해야죠. 근데 막 그것 때문에 막 혼이 나간 것처럼 막 그렇게 흥분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제목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래서 눈물이 줄줄 나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 싶은 그때도요, 여러분, 그때도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거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차원이 하늘의 것으로 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는,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이게 없어도, 저게 없어도, 이게 비록 안 되었어도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생명 주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때문에 감사해요. 주님, 내가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여러분 가장 여러분의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이 돼야 돼요. 항상 그래야 합니다. 아무런 감사할 것이 없을 때에도, 너무 놀라운 감사할 것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의 첫 번째 감사는요,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주님이 81억의 인구, 여러분이 살 때는 그보다 더 적었겠지만 그 인구 가운데 어떻게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예수님 믿게 하셨을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불러다가 주임제교회에 앉혀 놓으셨을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오늘 여러분 앞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감사를 드리면 여러분 구원의 감격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오래전 여러분이 복음 처음 듣고 예수님 영접할 때 그때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의 일이 됩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은 구원의 감격 안에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안심하고, 그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안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불안한 일 되게 많잖아요. 자녀들을 내보내고 걱정되고, 뭐 여러분 뭐 해놓고 걱정되고, 비행기 타도 걱정되죠? 비행기 타도 걱정되고 자동차 타도 걱정되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주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어떻게 내디뎌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매일매일을 맞이할 때,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 때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삶을 살기 위해 발걸음을 또 내딛는 거예요. 근데 그 발걸음을 어느 방향으로 내디딜 거냐 하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주님이 서 계신 방향으로 내딛냐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내딛냐, 이게 결정이 됩니다.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하루의 발걸음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걸어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깨우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말씀이 없으면요 시든 풀 같아요. 시든 풀 보셨어요? 물을 먹지 못해서 살아있긴 한데 힘이 하나도 없어. 다 시들어 있어. 성도는요,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시든 풀 같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 풀이 마른 풀이 돼버리죠. 성도가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힘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냥 걸어 다니기는 하는데, 살기는 하는데 그냥 육체가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육신이 그냥 삶을 향방 없이 걸어가는 꼴이 돼버리고 맙니다. 성도는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을 이끌어가주는, 나를 이끄시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면 안에 오늘을 살아갈 말씀이 있어서 그걸 자꾸 꺼내서 다시 기억하고 다시 그것을 되새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침에 여러분이 읽은 말씀, 묵상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게 여러분 온종일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점심때쯤에 다시 꺼내서 기억하세요. 오늘 묵상했던 말씀, 내게 은혜 주셨던 말씀이 뭐지? 꺼내서 묵상하세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이 닫힌 방에 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런데 그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숨을 내쉬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의 말씀으로 딱 받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평안하라고 하시는구나. 주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오늘 나에게 주님이 평안하라고 하시니 나는 평안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침에 주신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면서 점심 때도 그 말씀을 꺼내서 되새기고, 또 오후에도 그 말씀을 다시 꺼내서 되새기고, 여러분 마음이 불안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평안으로, 다시 평안의 방향으로 여러분이 방향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마음에 들어왔어. 온종일 이걸 묵상해요, 여러분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점점 커져요. 오후가 되면 이게 더 커져요. 밤이 되면 이게 더 커져요. 잠을 자면서도 이것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요,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말씀이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요약을 하면은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항상 함께 사시려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항상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자라는 거죠. 두 번째로, 그 예수님과 매일 같이 살려면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영적 지도자들을 사랑하고 존경하자. 세 번째는, 사랑하는 예수님과 항상 자나깨나 함께 살려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자.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명확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계속하자입니다. 이것은 천국 갈 때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행동 지침을 알려주십니다. 때로 우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만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지 못하면 뜨거운 감정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고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 내가 행할 바를 알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실천하는 성도, 성령님과 함께 행해 나가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